우리 예수님께서 신약 교회에 주신 명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요, 두 가지가 뭐냐면 주의 만찬과 침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잘하셔야 돼요.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잘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개신교회에 있을 때 너무 많은 것들을 했죠. 유월절을 지킨다, 월삭을 지킨다, 나름대로 맥추절, 추수감사절,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막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교회 행사도 많고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가정의 일도 있는데 직장, 사업장 그런 것도 있는데 다 뒷전으로 하고 교회가 우선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좋은 자세이기는 합니다만은 너무나 그런 일 때문에 좀 벗어나고 말씀과 무관한 그런 일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열심을 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도 많은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대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이 두 가지만큼은 잘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로 확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직 침례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여름에 좀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의 만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 홀수 달에 하죠. 그러니까 2개월에 한 번씩 주의 만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매주일마다 주의 첫날 모여서 하는 교회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 목양자에 따라서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여러 번 제가 또 광고를 하고 한 주간을 살펴본 이후에 만찬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의 만찬을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개신교에서도 그런 면도 있었고, 또 심지어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완전 의식화되어져 있는 구조 아닙니까? 잘못된 것들이 너무도 많죠. 이런 것을 본 어떤 굉장히 그 예배 분위기에 어떤 위험, 경건에 휩싸여서 많은 성도들이 의식화되려고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또 어떤 보면은 주의 만찬을 상징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누가 명령한 거라고요? 주님,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기 때문에 신자들이 생각 없이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거나 자신을 분별하지 못한 채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오늘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죄를 먹고 마시는 경우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죄에서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이 주의 만찬을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의식화되는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죄를 짓는 경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죄를 졌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린 그런 의미가 아니지만 잘못된 것을 우리가 그런 잘못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특히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경고의 경고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같이 이런 만찬을 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먼저 먹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온 사람도 있고 그런 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끝부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가서 질서를 바로 잡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앞뒤도 없이 마음대로 두서없이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질서 있게 잘 함으로 교회가 더 덕이 되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며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월 그러니까 2개월마다 하는 건데요, 호수달 첫 주에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또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주의 명령에 따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시기를 굉장히 바랐다고, 열망하셨다고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렸다는 얘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만찬을 행함으로 자신이 어떻게 하게 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으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것을 같이 하기를 바라셨고, 또 말씀들을 여러 가지를 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주의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을 말씀하셨고, 또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가를 또 말씀해 주셨죠. 또 제자들이 어떻게 할지까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어떻게 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니까 흩어져 버렸습니다. 도망갔죠. 그래서 주의 만찬은 그냥 단순히 친교와 즐거움을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저녁 식사잖아요. 식사 자리를 같이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인류 역사의 아주 중심에 우뚝 서게 될 우리 예수님의 그 죽음을 예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만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저녁 식사 자리면 화기애애하고 웃으며 서로 대화 나누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얼마나 그 자리가 무거웠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뭐 그림 그려놓은 그 장면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그냥 희희낙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본다면 출애굽 때에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그 밤에 무엇을 하게 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잖아요.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야 될 그 의미들을 말해줬겠죠. 이걸 꼭 먹어야 된다. 그 피를 어떻게 해야 된다? 문설주 임방에다 발라야 된다. 좌우에다 발라야 된다고 하고 있죠. 그런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인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그래서 고기를 잡아먹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또 400년간의 종살이를 이제 청산하게 되어지는,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이제 시간이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유와 회방에 이르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다는 거죠. 그냥 그 당시에도 뭐 어떻게 의식이라고 한 생각은 없을 겁니다. 그냥 먹고 기다리는 거죠. 나가라는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 집안에 있어야 되죠. 죽음이 다 죽이고자 하는 자가 가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래서 이집트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날에 죽음을 피하게 하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피, 어린 양의 피, 이제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의 그 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살려내는 피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그래서 빵에 비유하셨고 자신의 피를 포도즙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먹게 되잖아요. 빵과 포도즙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9절과 20절 한번 보십시오. 만찬 때에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다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찾습니다. 22장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19, 20절 시작. 또 그분께서 빵을 집어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준 내 몸이니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라. 오늘 고린도전서에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 내용을 실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상에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행하신 모든 사역의 그 결론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두 가지 뭐예요? 빵과 포도즙, 이 잔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상에 둘러 앉아서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림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죽음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어, 이런 의미로 죽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음이 제자들과 인류에 미칠 영향과 결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고, 또 그렇게 말을 해주고서 죽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히 선언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막 19절 읽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뭐다? 내 몸이다. 내 몸을 너희를 위해서 주는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바로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는 생명의 빵이셨기 때문에 내 몸이다 라고, 이걸 어떻게 하라? 받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받아 먹으라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겠죠.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그렇게 말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제 나를 먹으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식인종,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한 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누구도 사람의 살이나 피를 마실 수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근데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서 먹으라, 내 몸을 먹으라, 그러니까 식은종처럼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요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펴십시오. 요한복음 강해 때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오늘 주의 만찬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48절부터 51절 계속 펴놓고 계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는 주님께서 친히 사람들 앞에서 주의 만찬의 의미를 강론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48절에서 51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라도 이 빵을 먹으면 그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줄 내 살이라 하시니라. 네. 생명의 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몸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살이니까 받아서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6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죠. 살을 먹어? 예수님의 오른쪽 살을 먹어야 되나? 허벅지 살을 먹어야 되나? 진짜 그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몸을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2절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아니라 육적으로 진짜 살을 먹으란 말이야?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 잘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안 되는 말을 율법에 금지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과 행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막 어려워, 수수께끼처럼 들리고 뭐 스무고개 들린 것처럼 그렇게 들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 5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인데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먹으면 살아.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아. 계속해서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계속해서 먹으라고 하는데 저거 이상한 사람 같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근데 주님은 이 빵의 이름이 뭐예요? 생명의 빵. 이름도 말씀해 주셨어요. 생명의 빵이야. 빵 이름까지 알려주셨어요. 생명의 빵이야.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빵을 먹을 거란 말입니다. 빵의 이름이 뭐예요? 생명의 빵. 그냥 우리 집사님이 준비해 온 건데, 밀가루를 만들어 온 건데 주님은 지금 영적 의미로 무슨 빵? 생명의 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제살 들어가지 않았어요. 밀가루로 반죽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빵의 이름은 생명의 빵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먹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살고
예수님의 살이라고 그러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라도 도무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 심지어 12사람 제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예수님한테 자꾸 물어보잖아요. 물론 모르면 물어보면 돼.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아예 자기의 생각대로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온 12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이해가 안 됐어. 그래서 다들 떠나가 버렸다고 나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영적인 그 말씀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오늘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목사가 또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느냐?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도 이해도 못하고 성도님도 이해 못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제자들처럼 이 말씀 너무 어려워, 그냥 대충 넘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는 안 돼요. 확실하게 알고 가야죠. 오늘 주의 만찬도 그래서 제목이 어떻게 났어요?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종교적인 의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6장에 나온 제자들은 하나같이 영적인 말씀을 육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6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야, 내가 말하는 거 영이야. 영. 이건 생명이야. 육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육은 아무것도 아닌데, 유익하게 하지도 못하는 건데 왜 너희는 이렇게 알아듣냐? 말씀을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빵, 내 살은 모두 영적인 말씀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 육신의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 그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우리의 영과 생명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과 생명을 두고. 그래서 받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언제 먹어야 돼요? 오늘. 오늘. 항상 의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죠. 이걸 명령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2달에 한 번씩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할 때 이따가 받아서 드실 때, 받아 먹을 때 이 의미를 기억하시고 드시란 얘기예요. 내 영과 내 생명을 위해서 이걸 먹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그걸 기억하란 얘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니고데모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주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냐고,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생각해봐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 의미도 못 알아듣냐?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선생이 모르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이 한 사람 문제 때문에 많은 학생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잘못 알고 잘못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이 육적으로 알아두면 학생들도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육적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또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났어.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생수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어떤 우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물인데 조상들의 물 이야기하잖아요. 그 우물물을 말하는 줄 알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또 설명도 잘 해주셔요. 이해 못하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복음 6장에도 생명의 빵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육신이 먹는
그 빵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빵 드실 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이재현 집사님이 만들어 놓은 거 빵 맛있네, 되게 설탕 안 들어갔네, 뭐 달지 않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어렵습니까? 어렵지는 않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도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만찬, 최후의 만찬에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믿고 신하게 되어지면 무엇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냥 믿고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먹어,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셔서 저주가 되심으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이런 영적 진리와 사실을 함축한 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주의 만찬이라고요. 옛날에 이제 성만찬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주의 만찬입니다.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빵을 먹게 하신 걸까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구약의 창세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주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뭘 먹지 말라 그래요? 다른 거 다 먹어도 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선이 선악과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먹으면 안 돼. 이걸 먹으면 너 죽어. 이게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사망이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들을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3장에서. 찾으라고 말씀 안 했어요. 창세기에 나온다 그랬지, 창세기로 돌아가 본다 그랬지, 찾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찌됐든 먹으면 안 돼. 먹는 순간 눈이 밝아지긴 했지만 뭐가 들어오게 됐어요? 죄가 들어왔단 말이야. 죄 지으면 그 결과는 사망이야. 그걸 알게 해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는 먹어서는 안 돼! 라고 했어요.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죄의 만찬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먹어! 먹으면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먹으면 죽는데 이제는 먹으면 살아. 문제 해결책을 해 주셨던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거거든요. 개인의 문제입니다. 누가 대신 먹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의 만찬을 대신 먹어주는 게,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어머니, 부모님,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대신 먹어야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나에 대한 문제예요. 생명의 빵은 그래서 누가 대신 먹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내가 본인이 직접 먹어야 되는 겁니다. 대신 먹어줄 게 아니란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필수 요건입니다.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저희 여러분들 오늘 아침도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안 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주로 밥을 먹잖아요. 근데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인 거죠.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먹지도 않으면서 잡담을 하면서 아유 배불러,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음식을 먹지도 않으면서 분석을 해. 여기 뭐가 들어갔고 여기는 영양분이 얼마나 되고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 의미가 말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먹어야죠. 물론 사람의 몸에 따라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음식은 먹어야 되는 것이죠. 입에 넣고 씹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생명의 빵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하거나 토론할 그런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살려면 먹어야 됩니다. 이미 살았는데 그래도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언제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건 본문에 나와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의 몸을 보이는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영이요 생명의 말씀들을 매일 먹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생명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돼요. 거부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세 번째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필요에 대한 어떤 반응이잖아요. 자,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뭘 찾아요? 밥, 음식을 찾겠죠. 그러니까 필요하다라고 할 때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배고픔을 못 느끼거나 기력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은 음식을 찾겠습니까? 찾지 않겠죠. 배가 안 고픈데 왜 찾습니까? 먹고 싶지 않은데 왜 찾겠어요? 그러나 내가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찾죠. 찾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갈급하고 허기지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안 먹겠죠. 그러나 먹고 싶어, 막 허기졌어. 이 말씀 아니면 안 돼. 오늘도 먹어야 돼.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찾는 겁니다. 그걸 먹는 거예요.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러는 거죠. 교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반응이 있습니까? 주님은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데,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야 되는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지도 않고 살고 싶지 않은가요? 네 번째로는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먹게 되니까 내 몸 안에 영양분이 공급되잖아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양한 음식을 먹잖아요. 골고루 먹지 않습니까? 골고루 먹어야 내 몸에 영양분이 퍼지게 되어지는 거죠. 영적 양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따르게 이제 경건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능력도 생기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각종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변화를 에너지처럼 가져다 주는 건데 왜 안 먹습니까? 차를 타고 오려면은 차가 어떻게 됩니까? 잘 굴러가야 되는데 차가 굴러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을 꼭 넣어야 돼. 안 넣으면 안 돼요. 전기차도 그래요. 그 전기차도 굴러가려면 전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렇게 에너지가 내 안에서 막 활동을 하니까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네 가지로 우리가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이제 마태복음 가서 보겠습니다. 사복음서 다 찾죠. 마태복음 26장 27, 28절 읽겠습니다. 이제 잔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26장 27, 28절입니다. 마태복음 그러니까 26장 27, 28절 27절 시작. 또 잔을 집어 감사를 내리시되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언약의 피니라. 다 그것을 마시라 그랬어요. 빠짐없이 마셔야 돼.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마셔야 돼. 마시면은 죄들의 사면을 어떻게 된대요? 죄 용서함을 받는데요. 먹어야 용서함을 받는다고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는 거야. 이제 옛날 표현은 구약,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거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어디에다가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잔. 그 포도즙. 아까 빵 얘기했으니까 지금 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피는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피래요. 주님의 몸은 그 살은 나를 살게 하는 건데 이 피는 죄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는 피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빵을 먹었으면 그 다음에 뭐도 마셔야 돼요? 잔. 포도즙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피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피를 말씀합니다. 자신의 피라고,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이 금방 말씀드린 이 구절도 늘 제가도 이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표현이 뭡니까? 오늘 빵과 잔을 어떻게 한다는 의미예요? 먹고 마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피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니까 내가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이 피는 입으로 마셔서 위장 속으로 들어가서 뭐 소화시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그 누가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저 높은 산에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이제 우리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영접 믿으면 되는 거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인하는 어떤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부인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의 피를 부인하는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이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주님의 피를 마셨습니까? 아직도 마시지 못한 분이 계시나요? 분명히 아까 읽은 것처럼 너희가 그것을 다 마셔라, 다 그것을 마시라 그랬어요. 조그만 잔에다가 주니까 부족하십니까? 더 많이 드릴까요? 컵을 좀 잔을 큰 걸로 해서 드릴까요? 많이 마시라고? 집사님 다음에 그렇게 준비 좀 해보실래요? 컵 많아, 큰 거 많아. 조금만 먹어도 그 의미를 이해해야 되겠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오직 우리 예수님의 피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구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그 다음에 2장 한번 또 보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용서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이 만찬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시작.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라. 아멘. 피를 통해 구속받았어요. 죄들의 용서를 받으셨어요. 지식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대속의 피고 죄들을 용서하는 사면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아침이 아니면은 그 지난 몇 주간 동안 죄와 허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난 한 주간만 돌아봐도 육신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뭘로 깨끗하게 씻길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피. 이제 믿음에 대한 영적 의미가 되는 거죠.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2장 13절입니다. 시작.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가까워졌어. 둘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원수에서 화목하게 된 거잖아요. 원수가 아니야. 이제는 그 피를 통해서 화목하게 됐다. 혹시 가족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서로 좀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언짢은 일이 있었습니까? 서먹하십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화해하면 돼요. 화목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그런 능력의 피죠. 별건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주의 만찬을 먹고 우리 이제 행할 때 먹고 마실 때 이런 의미를 안다라고 한다면 서로 원수처럼 지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화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피가 결여된 거죠. 피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내가 누가 원수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화목하셔야 돼요.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찬의 의식을 통해서 잔을 마실 때마다 이 피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상기시켜 주셨던 거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래서 종교의식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죠. 잔을 마시면서 기억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지체들끼리 더 가까워지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골로새서 또 가서 보겠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곳곳마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 군데서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자주 언급을 했을까요? 그만큼 이 사실이 주의 만찬이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1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1장 20절. 1장 20절 시작.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자신과 화이하게 하시되 내가 말하노니 그것들이 땅에 있는 것들이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피가 화평의 피되잖아요. 세상에 어떤 죄인도 하나님과 화평이 없죠. 죄인은 하나님과 화평이 안 돼. 그 죄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껄끄러운 관계, 대적하는 관계, 원수지간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죠. 아직도 구원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이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가족 간에도 그렇습니다. 부자지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다양한 어떤 우리가 환경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그런 것도 뭐 화해할 필요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만 해요? 화평, 화목,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닐게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받아서 먹으면 돼요. 믿으면 된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기노니 곧 내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께서 화평을 주신대요. 그냥 말로만 준 게 아니라 자신의 몸과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얼마나 값진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가져다 주는 것이니까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건데 왜 못 먹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과거에는 사실 뭐 이방인이 성전 그 뜰밖에 못 밟았는데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믿는 자는 다 들어갈 수가 있어.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금방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뭐에 의거해서? 피에 의거해서.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왕자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피가 프리패스야. 그냥 통과야, 통과. 검문소에서 걸릴 일이 없어. 피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피만. 열심히 우리가 성경 읽고 있습니까?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우리가 믿음의 선한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아니겠죠. 피를 통해서만입니다. 주의 만찬에서 마시는 자는 이 피를 그래서 새롭게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주께서 이루시고 화평케 해주시고 이걸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시간인 거죠. 이 피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할, 염려할 것도 없는 겁니다. 감사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성경도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그래서 이 피를 영존하는 언약, 이게 새 상속 언약이라고, 새 언약이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영존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지내고 잊어버릴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영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1
13장입니다. 20절 시작. 이제 영존한 언약의 피를 통해 양들의 저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화평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며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피는 영존하는 언약의 피예요. 영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everlasting, 이터널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영원한이 있고 영존이가 있어요. 영존, 계속해서 있는 걸,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언약은 계속해서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시간의 어떤 시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영존이라는 단어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어떤 사람이 아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흘린 피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이스라엘이 나하고 뭔 상관인데, 성경이 나하고 뭔 상관인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읽은 구절처럼 영원토록 동일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게 영존하는 언약의 피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만이 아니에요. 오늘만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이죠. 그래서 이 피를 금방 읽은 것처럼 나를 모든 선한 일에서 완전하게 한대요. 주님의 뜻을 또 행하게도 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믿고 감사할 따름인데 내 안에서 막 그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나를 완전하기도 하고 주님의 뜻을 행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쓰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성도를 모든 선한 일에서 완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적으로 그렇게 의식으로만 생각한다고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만찬에서 마시는 잔은 피를 상징하는 거죠. 실제 피가 아니고요. 근데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걸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또 어떤 교주 같은 사람들이 사람 피, 짐승의 피를 실제 먹고 마시는 사람도 많잖아요. 인신제사 드리기도 하고, 이단 종파들이, 이교도들이 실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때로는 저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읽고 공부하고 성경대로 믿는다고 자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식은 있는데 제대로 된 믿음과 이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실제 삶에서 올바르지 못해요. 엉망진창인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삶에서 전혀 간증을 보여주지 못해요. 모범이 안 돼요. 믿음의 선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거부감이 생기고, 저런 교회 갔더니, 저 교회 갔더니 실망이야. 이 교회 어떻게 다녀?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대로 알았으면 믿음의 선한 간증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지식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지식이 그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영적 지식은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를 해도 중요한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식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성령님의 열매는 지식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의 지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믿음과 덕을 세우고 형제 우애와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이 없어도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식이 많은데 살지 못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먹고 마시는 문제를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신학적 지식보다도 훨씬 더 필요한 것이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한 명백한 사실인 거죠.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만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만이 신앙생활이 올바르고 믿고 섬기고
세워주고 화목하게 되어지고 화평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교회는 지식만 있다 보니 메마르고 건조한 교회, 생명력이 없는 교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교회는 항상 막 시끄럽고 갈라지고 나가고 서로 막 헐뜯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왜 그러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개신교회 다닐 때보다도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믿고 따를 때 더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해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더 잘하지 못하고 더 퇴보해? 더 쇠약해지고 과거보다도 더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한 인식과 믿음의 교류가 있는 거죠. 주님은 이 피와 살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걸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거죠. 너무나 생각 없이 행해지는 주의 만찬은 성도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찬에 참여할 때 반드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영적 의미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새롭게, 또 오늘도 새로운 그런 의미로. 오늘 뒷부분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29절 30절에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27절 한번 보십시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뭐가 있게 된다고요? 죄가 있어. 그 다음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며 자기가 받을 정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이라.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해서 만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먹고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5절에 가서 보면은요,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주의 만찬이 있구나 열망하셔야 돼요. 평소에는 못하잖아요. 혼자 뭐 어떻게 합니까? 목양자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거죠. 오늘 저번 주에 광고를 했었는데 기다리고 빨리 주의 만찬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셨나요? 어디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없습니까? 저 혼자만 지금 열성을 다해서 얘기하고 있나요? 네? 지금 올바른 이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28절과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살펴야 돼. 깨끗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금욕주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돌아보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내가 죄 지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내 몸을 통해서 주님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영광을 가리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살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주의 만찬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이런 의미를,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참여함으로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